우리 이번 주간 말씀 제목이 백전백승. 이 비밀은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것으로 싸울 때만 가능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100%라는 게 없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 그리고 식물. 그 힌두이즘은 다 다신론이잖아요. 모든 동물에도 식물에도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어떤 동물, 식물,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영, 이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는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또 있잖아요. 영혼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만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존재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외에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으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복할 망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물고기 모양대로, 새는 하늘을 헐헐 날 수 있도록, 나무와 식물은 땅에 흐리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야 사실 동물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인 존재에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잖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사실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뱀이라는 존재, 이것도 간사한, 그렇죠, 간교한 동물이었어요. 이 뱀을 활용해서 배후의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가도록 교만과 욕심을 딱 갖다 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 그 교만을 가지고 사탄이 속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탁 따라가요. 그걸 보고 죄라고, 원죄.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이 불신앙.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 어떤 죄냐?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배후의 사탄,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하는 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없고 진리가 없고 다 거짓말쟁이로 하는 것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이 마귀의 자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 근본의 문제, 그래서 사단에게 쏟아서 죄 가운데 있는 이 근본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죄의 벽, 이 담을 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일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 모든 사람은 이 속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 이 운명 속에 빠져서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종교를 가져요. 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형상,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한다니까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니까. 내가 힌두인 사람들 다 만나보면 자기 다 하나님 믿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그 시바 신이 될 수도 있고 비슈누 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그 힌두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 귀신, 틀린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 신 임금으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종교를 가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찾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것으로는 만날 길이 없다. 선행으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모든 종교는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몰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범죄, 짓고 있는 죄, 세상 기준의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원죄의 문제는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지는 이 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철학으로 가능하냐? 이 보면 인도 철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인도 철학으로 가능하냐? 철학은 헛된,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 사단이 속이는 틀린 길을 제시하고 답이 없어요.
찾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인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이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에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우상 숭배. 다 전부 굿하고, 다른 저기 네팔에도 똑같아요. 네팔에 거기도 문제 있으면 막 거기 그런 제사장들한테 가서 막 빌고, 또 막 우상 갖다 놓고 막 빌고, 막 거기는 뭐 자세하게 막 쌀도 뿌리고 막 우유도 붓고 막 엄청 지극정성해. 아침 쫙 새벽 아침부터 가가지고 씻어서 딱 하고, 거기다가 나일강이란다, 그 겐지스 강 이런데 강에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왜? 이 근본의 문제에 답,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뭐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갓난 아이가 부모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다.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실 만나다 보면 요즘 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 뭐 불면증, 공황증 걸린 사람들, 뭐 별의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정도로. 그 조그만 얘기 나눠도 이 사람 좀 이상하네. 결벽증이 있다든지, 강박증이 있다든지, 뭐 자기 고집 딱 그 틀에 딱 잡혀 있다든지, 완고한 고집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두려움이 딱 밀려와. 또 외로움,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 불안하니까 자꾸 그것을 틀린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허무함, 공허함이 딱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만큼,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 이게 심각하게 되면 이 문제들을 우상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귀에 짓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독의 문제가 요즘 심각하죠. 정신적으로도 이거는 뇌의 문제, 이 정신 문제, 뇌의 문제, 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틀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아. 그걸 안 바꾼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딱 임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뀌어져야 될 만큼 이런 문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도 이 속에 빠져 살아. 그래서 계속 이 상태에서 운명사주팔자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나서.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놨어. 사단이 그렇게 나의 과거의 것을 가지고 상처든 가정 가문의 환경이든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정복망대로 부른 정복망대다. 237 나라 살리, 5천 종족 살리 정복망대로 부르다. 이게 실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참된 나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 나의 모습. 틀린 각인으로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져서 도박을 하고 이런 육신 문제. 그 심각해지 뭐예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귀신이 보여. 귀신과 접신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가위 눌리기도 하고 악몽 꾸고 목류병에도 시달리고 알 수 없는 이 암, 질병, 암, 불치병, 난치병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거기에 죽으면 끝나냐? 내세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뭔가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후대까지 오와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돼 있어. 3, 4대, 3대에서부터 4대 다 망하는 거지. 후대가 계속 3, 4대가.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가 계속 대물림돼. 우상 숭배 계속 대물림돼.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여기서 근본의 문제에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떤 다른 신, 귀신을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을 섬긴다 해도 해결할 수 없어. 유일한 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만난 유일한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을 내주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깨끗이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의 문제, 참된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모든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참된 왕이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 보고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구시냐?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여야 하는 조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그 세 가지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예언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4절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완전 깨트려야 돼.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어디서 구원받냐? 이 근본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인간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냐? 잠언 27장 1절에 지금. 왜? 우리 내일을 자랑치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이, 다른 어떤 신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정복망대로 서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 예수만 그리스도임이 우리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딱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냐. 우리를 이미 성전 삼으셨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셔.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28절에 정복망대로 쓸 수밖에 없는 이 권세 가진 자. 하나님 이미 정복망대로 우리에게 권세를 줘버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 딱 파송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게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 땅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세계 복음화 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회복돼 버렸어요. 내 안에 그 권세가 이미 임하여 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내가 정복망대로, 그게 원래 나의 모습.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번 주간에 가지고 있는 자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 이미 승리하신,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버린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분이 죽고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새로운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셔요. 이제부터 이 일에 우리는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올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끝내신, 해결하신 그 답을 내 걸로 딱 누리고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딱 누려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응답.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후대까지 살리는. 그래서 진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우린 다 가졌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어요.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린다면 나의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이정표는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중요한 네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왜 한국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현장 속에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남겨두신 자예요. 렘넌트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올인하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올인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받지 않고 정말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진짜 오직의 복음으로 늘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해서 성취되어질 만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잡은 삶 집중 속에 인도받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다못해 양치질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디 누구 친구 따라서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 정말 인도받아야 될 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좌의 집중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24시 내가 하나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까지 삶 집중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함께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그 전도 선교 속에 내가 있게 돼 있어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에 내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 발람과 발람 선자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인도받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담고 그 언약을 2, 3, 7, 5천 종족에 전달할 그 사명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집중하고 올인하기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